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제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규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강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깊은 종교의 거짓의 강에서 스스로 나와서 건너온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믿음을 주고서 그 종교의 깊은 사망의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각자의 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을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 빌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에게 또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사망의 종교의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3장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삶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까지가 그러고요. 20절에서 25절까지는 축복과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도 보고 실수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습니까?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새끼처럼, 내 가족처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내가 사랑하는가? 또 리더십을 내가 사랑하는가?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말고. 2절 말씀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학대받은 자를 돌아보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요, 사실 어느 때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배고픔을 겪었던 사람은요,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과 힘든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몸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주님이 미리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부부 생활을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범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요, 결혼 후에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다윗도 간음해서 가정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청년 여러분, 반드시 성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간음은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나를 귀신에게 내어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욕심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당일날 먹을 그 만나만 거두게 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는 영적 지도자의 행실을 본받으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을 나는 행치 말아야지 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훈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을요, 존경해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실수를 하면서 또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말씀은 제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 상하고 다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삶과 구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곧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을 기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양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 터치받기 싫어할 때, 불순종할 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적 지도자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다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20절부터 25절까지는 축복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마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사자의 밥으로 주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 그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는 각 지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지도자들, 내게 주신 동역자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로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